거듭나서 시작.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받기까지 당신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었어요. 언젠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 곧 예수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 예수를 받기까지. 그 말은 뭘 받기까지? 성령으로 세례 받기까지, 그런 말이에요. 까지 제가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 영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까지 위해서 누가 애를 쓰셨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다 역사를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것을 맡겼느냐? 한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 영생을 받기까지 누구에게 그 소임을 맡겼느냐가 바로 당신의 숭고한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어떻다? 중요하다. 그냥 제목만 해도 다 설교의 결론이 나왔죠? 자, 한 영혼이 시작. 한 영혼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영생을 받기까지 당신의, 자, 축복하세요. 당신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받기까지 당신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목만 잘 외워도 다 이미 뜻이 통과됐죠? 그것의 양념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표지에 대표 구절로 이사야 57장 15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 읽어보았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만, 통회하고 마음이 아니라 영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래가 루아흐, 영으로 원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마음이라고 해도 크게 뭐 어긋나진 않는데,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늘 원뜻을 늘 쫓아와서 보다 했으니까, 영이 통회하고, 통회는 신약어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굳이 꼭 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른 예수님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또 통해, 또 계속 회개하면 이제 마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레부. 아까 위에 있는 것은 루아흐. 루아흐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레부, 마음을 소생시키려, 다시 회복하고 또 강하게 하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소생시키고 회복하고 하는 데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 겸손.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 겸손.
이해되셨죠? 아하.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처음에 첫 한 주가 시작될 때 겸손하지 않고 나는 교만할 때 받았다는 사람 있나요? 조금만 필름을 뒤로 해보세요. 내가 정말 바닥까지 겸손해져서 주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만났는지 겉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진정한 마음에 있어서의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하고 애절할 때 우리 말처럼 간장이 타들어간다 그런 말 있죠. 애간장 녹는다. 그 정도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널널할 때 만났는지 절대 한 사람도 애간장이 타도록 구하고 찾고 심혈 기울여서 목마르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외부적인 조건이 몸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휘몰아칠 때에 만났는지 간절하고 애절히 찾을 때 만났는지는 이 두 가지 중에 다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성경이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소생시키고 회복한다. 이것은 인류 아담 이래 어떤 영혼도 영생을 받았다 하는 영혼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널널하게 그냥 내가 받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마르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몸이 어떻게 약해졌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가정이 풍지박성하다라든가 물질이 그냥 어떻게 시험이 왔다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은 무슨 루트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만들려고 겸손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겸손하면 제일 좋지요. 뭔가가 극도로 휘몰아치기 전에 겸손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저는 이런 것을 나는 진짜 모태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는데 이제 겸손하게 그냥 아주 겸손해진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그런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겸손이 그냥 배워서 나온 충족할 만큼은 아니라도 기본 세팅이 겸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유산이 중요하지. 직분 있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 그 신앙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겸손해서 주님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도 예언하셨고 그래서 겸손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겸손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 겸손의 왕 있죠? 겸손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친히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듣고 배우라. 그러다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너희가 겸손을 듣고 배우면 그래야 뭐가 온다? 쉼, 안식이 온다. 이 안식이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식이 안 와요. 성령 없이 나는 먹고 배부르고 욕록하고 여유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하다. 절대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받고 자기가 그제서야 안식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항상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봤더니 커다란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더라. 아멘 되시죠? 그래. 여기 10살만 살아도 우리 서준이 지난번 특송인데 어디 있어? 10살만 살아도 또 승현이 다니엘이 12살, 13살만 살아도 벌써부터 인생이 모든 명예권세 권력이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갖춰졌어도 예수님이 없이는 커다란 가슴에 구멍이 뚫어졌구나. 이렇게 계시되는 생수강 우리 어린이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어때? 김기주. 예수님이 없으면 가슴이 다 갖고 있어도 모든 기주가 좋아하는 모든 먹거리나 장난감이나 아니면 모든 요건이 다 갖춰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기주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계시되는 생수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송혜진 집사님, 이사는 오셔서 잘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장 부귀영화 명예권세 그냥 한 번에 콱 그냥 다 쏟아졌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서영 집사님? 진짜? 어렵게 살았잖아. 그거 한꺼번에 사기도 안 당하고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서혜영 집사님, 병규 또 오늘 여인 집사 기도를 딱 했는데 우리 삼성전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서혜영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때 건축회 그때 오셨죠? 입주한 그 해. 예, 우리가 2월 달에 했는데 4월 몇 월?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어. 이 삼성전 올 때 선물이 그 삼성전에 대한 선물이 서혜영 집사님 가정이라 했어요. 아무튼 만족이 없다잖아. 서혜영 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벌써 60을 넘게 살았는데 그거 진리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생각나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랬대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였던 중에 한 사람 누가 별세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는데 그 전에 또 부자 사람 중에 누가 갔어요? 정주영 회장님 또 이병철 또 누구 갔죠?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 누구도 가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더니 돈을 꾸러왔더래. 나 30만 원만 꿔주소.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께서 뭐라고 했대요? 나도 올 때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러더래. 돈이 없다고. 정중 회장님 꾸러왔는데 나 돈 30만 원만 빌려주소. 그랬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나도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형님 그랬대요. 됐어요? 살아생전 이야기 아니라 저 세상에서 아이고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저에게 차를 한 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다 이해되셨죠? 강원에서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다 된 것 같아. 처음이 좀 늦으니까 다 된 것 같아. 그렇습니다. 무엇이 채워진들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채워졌어도 누구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다. 예수 그분만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 57장 15절은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겸손은 아무튼 겸손의 왕 예수님도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천명해 놨어요.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배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니 아포칼립토 하시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니 아버지가 옳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을 했는데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성령으로 세례 받고 보니까 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때 또 뭐가 필요해요? 또 겸손이 필요했어요. 그랬죠?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때부터 교만하면 계시가 끝.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았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겸손했더니 계속해서 계시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자들 중에서 실수가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은사가 영적 지식을 몰라서 자기 것인 것처럼 또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가 닫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로 사역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사역자들을 많이 받고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겸손의 왕 예수를 딱 앞에 두고 자 축복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를 앞에 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회복시키시고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것도 겸손인데 또 예수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도 겸손인데 예수님 자 겸손 그동안에 우리가 정직 다 아면 되죠? 생각나죠? 겸손 대표님 또 인정 또 하나님과 동행 남을 중요하게 하는 것 또 의지 맡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의지하세요 했는데 이것도 계속 자기가 막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네가 밤새도록 그물이 허탕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닌 것 같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지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의지합니다 의지하세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세상에 필립 보세요.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막 광야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아니 사람이 있는 빨리 가서 도시로 가서 전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람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에 가서 뭐하란 말이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사로 내려가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가사로 안 내려가요. 가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려가잖아. 이런 것이 바로 의지다. 할렐루야. 의지. 이 겸손이라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의 극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곳에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대표적으로 5개를 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꼭 그 5개를 아마 다음번에 시험을 낼지도 모르겠어요. 미리서 그냥 보세요. 겸손의 극치가 뭔 줄 아냐? 그렇게 정직하고 또 동행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도 겸손인데 겸손의 극치는 자 하선이 뭔 것 같아? 극치 이제 누가 그랬어?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한역? 와 한역 여기다가 빵 하나 제 빵 드리세요. 간식 있죠? 할렐루야. 이야, 물론 다른 분도 아셨겠습니다만 그랬어요. 오늘 아침 저게 정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다.
극치. 다른 것도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겸손인데, 극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연결이 됩니까? 하면 되세요? 박인장 군사님? 진짜? 네. 기주, 하면 되세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극치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이 어떤 겸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겸손, 정치인들이 말하는 겸손, 사상 철학적으로 말하는 겸손, 절대,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딱 이거 하나 먹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를 먹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의 극치다? 네, 정직, 인정, 의지 이런 것도 겸손이지만 영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극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탁 전기 불 같은 것이 켜졌는데 하하, 그래요 안 그래요? 안재순 집사님? 맞아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구나. 겸손은 매사에 좋은데 영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극치. 선포하세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왜 겸손의 다른 정직도 있고 인정도 있는데 왜 극치겠어요? 영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없고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인데 그 극치의 삶을 누가 사셨어? 예수. 자,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습니다. 증거, 진리는 자꾸 어떻게 된다고? 네, 에듀트, 증거, 진리는 자꾸 반복이 돼야만 돼요. 너무 잘한다 그런 말씀 마시고 자, 우리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는데 성령으로만 사신 예수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외우도록 하십시다. 다음에 시험 내겠어요. 이게 두 개를 먹고 오늘 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19절, 5장 19절 딱 보면 아시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복음서에 나는 표적, 기적, 이사, 모든 축사, 치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혼자 하는 것도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였다. 아무것도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 판단, 비교, 정죄하지 말라며요. 그랬는데 우리가 심판이 되지 않고 분별이 비교가 되지 않고 비판이 비판되지 않으려면 누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요 사랑인 거예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들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전에 오늘 강은혜 권사님 이름 자주 나오는데 전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태연 장로님이 너무 예수님 같은가 아이고 예수님 나셨네 그랬대. 그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 같은 태연 장로님도 불안전이 있어요 없어요? 강은혜 권사님 볼 때 있어요? 아니 말고 기주야 아빠가 불안전한 점이 있어 없어? 모르겠어? 기주는 아직 너무나 아빠가 좋으니까 승주가 좀 컸으니 어디 승주? 아빠가 불안전한 점이 있어 없어? 아빠가 불안전하면 우와 형제님 일단 성공한 것 같아. 승현아 아니 아빠가 불안전한 점이 있어 없어? 그럴까? 그러면은 단미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불안전한 점이 있어 없어? 없어? 오 성공한 것 같아. 김창로 씨한테 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예은아, 엄마가 불안전한 점, 아빠가 불안전한 점 있어, 없어? 있어? 아빠가 불안전한 점이? 네. 다 완전해, 불완전해? 아빠, 아빠로서 완전해, 불완전해? 모르겠어? 아니, 단점 있어, 없어? 단점 있어? 이때. 다음에 아빠 단점 있어, 없어? 대답을 못했네. 있구만. 질문 내가 좀 어려웠나 봐. 기주야, 아빠 단점 있어, 없어? 있어? 그렇구나. 내가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완전하셨는데 사람으로서 완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신으로서 완전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코와 입 달린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 그 완전한 삶의 비결이 뭐였다고? 영을 따라 겸손의 극치로 가니까 완전한 삶을 사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까지 I will 어떻게 해야 돼? 오실 때까지 그분을 향해 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했죠? 그 다음에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겸손하신 예수께서 겸손의 극치의 삶을 사셨는데 그 비결은 성령을 따라서 사시는 것이었구나.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셨구나. 이것이 오늘 생수강에 그동안에 듣고 또 먹었고 암송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따라 절대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어떻게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못했네요. 그럼 또 회개하고 주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수록 붙들고 씨름할수록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쭉 해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노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왕들, 선지자들 다 뭐 하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어요? 다 영을 따라 살려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어요. 씨름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한 것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영성의 거의 최고봉 완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셔서 혀를 뺏어갔다는 좀 이상한데 혀를 가져가시고 또다시 우리의 영성의 완성쯤에 말을 우리가 고르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을 자유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수강 유명한 말 엎질러진 우유는 담을 수 없지만 엎질러진 말은 담을 수 있다 없다? 뭘로?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회개하면 담을 수 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말 실수 별로 없다. 저는 안 믿습니다. 말을 이렇게 잘한 저도 말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말 실수가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전 세계를 통해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어서 말 실수를 잘 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창세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 때까지 초림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하기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내 말씀이 계시신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다음에 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참 하나님 예수 영생. 아, 예수가 영생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으로만 사셨구나. 겸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사셔서 영을 따라서 사셔서 겸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풍성을 주셨더라.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더 본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시 영을 따라 살기를 씨름합시다. 절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너 영을 따라 살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특특 좌표구나. 특별한 목표구나. 그리고 이것을 살아가는데 나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내일 짠하고 뭔 일이 나타나대요? 안 나타나대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나면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귀중한 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나의 숭고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만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영을 따라 하셨구나. 그 큰 줄기를 갖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실험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휘둘리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목숨 걸고 드리는 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숙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별로 표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가져도 가시고 밴드도 올려드렸고 또 이거 여러 가지로 했던 이 표를 활용해서 꼭 묵상하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표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 표를 한 장 가지고 설교를 10번도 이상은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1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을 했니 100번을 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누구에게라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시해 주고 교정해 주고 그런 말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선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장이라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전중근 목사보다 더 많은 내가 기표와 계시를 갖고 이 표를 연구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은 없었고 저도 누군가를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고 한 것을 그냥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정리를 한 것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더 폭넓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표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씨름해서 더 깊은 계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설교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어떤 단계가 있냐면 그런 이 성령을 세례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증인의 삶의 요약이 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요약을 가만히 보니까 나라고 하는 증인이 성령을 세례받아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드보라는 사람이 양님이라는 사람이 병호라는 사람이 명이라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때로는 순교를 요구하고 때로는 기도를 요구하고 때로는 전파를 요구하고 때로는 때를 요구하고 때로는 고난을 요구하고 때로는 섬김을 요구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설교 이 표를 잘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안 보고라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서 큰 은혜와 계시가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가 우리 생수강의 모두에게 완전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예수. (340번) 머리 긁고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을 따라서 일생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겸손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영을 따라서 주님의 삶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까? 다시 일어섭니다. 때로는 부족했습니까? 다시 보완합니다. 서로서로 보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생수강 온 공동체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보시는 교회, 머리 둘 곳이 있는 교회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필설로 아버지 하나님 또 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거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이해시켜 주시고 더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영혼들마다 영을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쁨이요 자유요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주님 말씀대로 10의 1조예물, 범사의 감사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무한 영광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재물들이 각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영을 따라서 부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가용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으면 부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사업장, 가정, 직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을 따라서 최고 겸손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한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